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분야에서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성공담을 담은 전기나 책, 또 드라마들이 인기를 끕니다. 다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요?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최고의 삶이 성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대개 속 빈 강정과 같은 성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고난과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바로 그 길을 걷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런 성공자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걸으셔야 할 길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 밝힐 수 있는 것이 성공자의 모습임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놓는 자리는 제자들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서슬이 시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비유이기에 내가 바로 너희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들을 만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의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유 속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사형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냥 둘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 우리는 너무도 하찮은 일에 우리의 정체를 숨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 내가 교회 직분자라는 것을 비겁하게 감출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신분을 감춘다면 내가 일하는 분야의 최고봉에 오른다고 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죽임이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분을 밝힐 자리라면 당당하게 정체를 밝히는 것이 성공자의 모습이요, 진정한 용기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알고 감추지 않고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용기 있는 자녀를 높이 들어 영광의 자리에 올리실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이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뱀의 힘은 독에 있습니다. 소의 힘은 뿔에 있습니다. 사자의 힘은 이빨에 있습니다. 악어의 힘은 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천의 힘이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잡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이 죽은 이후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쓸어버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권력 다툼의 희생물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때가 되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군림하실 겁니다. 이렇게 최후의 승리를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최후 승리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복음송 2절은 이런 가사를 들려줍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가사대로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